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이고 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에요. 근데 자기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간증해 주고 있는데 그의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뭘 감사하는가 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이때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이적들 그것이 연속되어지는 거지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굳었던 심령들이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들을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셔서 우리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수를 믿고 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누가 그 말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랬거든요. 왜? 헬라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도 논리가 이치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 처녀가 어떻게 안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예수님이 네 죄 대신해서 죽으셨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하냐? 3일 만에 부활했어. 웃기고 있네. 승천하셨다. 재림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허황된 신화같이 여겨지지요. 헬라인들의 그 의식 구조는 신들조차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꼭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희로애락을 가지고 별짓들을 다 해요. 인간보다 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만큼 그들은 합리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했을 때 먹혀들 여지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는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한판 붙자 하고는 토론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지만 철학적으로 전했어요. 근데 실패했지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도시마다 교회가 섰는데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안 섰어요. 믿는 사람 두세 사람 겨우 건졌는데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이 이어져야 그들이 계속 살아나지. 없는데 그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믿었지만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의 믿음이 유지됐을까? 교회가 안 섰는데 별로 그 뒤에는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죄악이 관영한 도시
음란과 방탕이 가득하고 세계 각 곳에서 선원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 그 운하에 배가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선원들이 그게 다 모이니까 쥐들이 숨기는 신들 각세계 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뭐 작든 크든 신당들을 세워놓고 왜? 바다에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기는 신들에게 가서 늘 제사 지내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상이 관영하고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최고로 타락된 도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아덴에서 똑똑하다는 철학자들하고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신나게 겨루봤더니 통계학기는 했는지 몰라도 한 사람도 못 건진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갈 때에는 왜 실패했을까를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동안에 아마 많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죄악된 도시에서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뭐 박애적인 정신 어쩌고 저쩌고 없어. 그냥 무작배기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 얻는다. 예수 믿어라. 그것만 외쳤어요. 외쳤는데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심령을 뒤집어 놓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속출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였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그대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 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말씀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안수했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다. 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소리라면 이런 역사가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겠냐. 저가 진짜다. 그리고 굴복해서 다 복음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누가 봐도 능한 바울이요. 그에게는 이적이 표적이 계속 따랐으니까 능한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능하게 보이냐? 아니,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재능이든지 능력이든지 또는 지식이든지 간에 전부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그에게 주신 바 재능을 가지고 지 뜻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랑하지요. 교만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그럼 나에게 있는 것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니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니 당면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모든 능한 일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든지 조그맣게 좀 잘한 거 있고 성공한 거 있고 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나타날수록 좀 잘한 게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지. 사람이 옆에서 참 훌륭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하는 그 말에 속아서 우쭐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주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케 한다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몰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입술, 뱀의 입술을 통해서 속였잖아요. 그놈의 뱀이 끓여놓으니까 맨날 이 혓바닥을 날랑거리지.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잘했을 때에 순수하게 옆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요. 근데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 대단하다고 정말 진정으로 칭찬하는 마음 가지고 칭찬을 하지만은 그 말 속에서 능력으로, 악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놈이 마귀다. 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아이고 제가 뭘요? 제가 뭘 한다고요? 아이고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기분 좋네. 그래 요번에 내가 히트 한번 했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런 칭찬이 들려질 때마다 정말 쩌릿하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혹시라도 내 심령 속에서 이 칭찬하는 말에 동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우쭐해질까 아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되지요. 그 진심된 마음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거의가 다 실패해요. 왜? 그 정도의 별것 아닌 것 같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그 정도 칭찬이야 뭐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럼 잘했잖아. 그럼 뭐 잘한 걸 가지고 못했다 할까? 잘한 걸 잘한 대로 인정해줘야죠. 그건 뭐 기분도 좋은 거고. 뭐 할 만큼 했잖아. 그것도 마귀의 속삭임이요. 받아들이라고,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것은 전부 다 부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심하지 않냐고? 아니 심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신과 더불어 정과 욕심을 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에 자기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도 어떤 것도 용납이 되고 있냐.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너 자신을 죽여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남아야 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만 남아 계셔야 된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자기 걸 취하겠다는 겁니까? 욥이 고백했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셨으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정의만 걸었습니까? 명예만 걸었습니까? 아니, 적신으로 나왔다. 나 자신 인격 전체요. 전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어떤 존재기에 내가 태어날 때에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거 만들어서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이런 능력자가 되리라 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신 재능 가지고 뭔가를 했다 하면은 주신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지으신 본래 목적성을 깨달아 알고 내 삶의 모든 순간과 호흡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누가 봐도 칭찬하고 경외할 만한 능력자라고 해도 그는 그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능한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항상 이 의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야 돼요. 생소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꾸 연습을 해요. 뭘 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꾸 입으로 익숙되게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부닥쳤을 때에 어벙하게 막 누가 옆에 와서 막 칭찬하면 그러다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꼴이 되어지면 그 얼마나 낭패가 나겠냐. 그러니까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연습을 해서 그럴 때에 어버버거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쓰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닭살 돋는 것 같지요? 닭살 돋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 주께서 우리는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적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은 100%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주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두 가지 조건이지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충성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워서 충성되게 여겼다 하는 게 아니고 충성된 게 없는데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입니다. 의롭게 칭해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니고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그 얘기요. 의롭다고 내가 생쳐줄게. 그렇게 인정해줄게. 그 얘기죠. 자격 없는 것을 그 자격으로 대우하겠다. 직장에 가면은 과장 대우, 부장 대우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건 정식 직책은 아닌데
부장으로 올리기는 조금 무슨 근무 연한이라든지 이런저런 게 좀 걸리는 게 있고, 능력은 그 직급에 올려서 써야 되겠고, 그럴 때 과장대우, 부장대우에서 그렇게 불러주지요. 부장은 아니요. 부장대우지. 부장으로 대우를 해주지. 임금도 대우해주고 그에 대한 모든 인센티브 이런 것도 대우는 해주는데 정식 부장은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칭의도 비슷한 거요. 내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뭘 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시냐? 인정해 주고 셈해 주시냐? 예수 피 보고. 예수 피가 있으니까. 너는 본래 본질적으로 의롭지 못한 놈이야.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으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셈쳐 줄게.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와 똑같은 의미가 여기 요 말이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옆에서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바울의 겸손이지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았어요. 올곧았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지극한 믿음을,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성모독자인 예수 그리고 그 패거리들 이거는 싹 쓸어버려야 될 존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향한 열심이 뜨거우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렇게 열을 내어서 열심을 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그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루살렘 곳곳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끄집어내어가지고 강제로 배교시키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 현장 속에서 정의되기도 하고 그 열심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외국인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대제사장에 가서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불나게 쫓아가잖아요. 잡아오겠다고. 근데 그때는 그 충성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지요. 그랬는데 다메섹 목전에서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내가 헛짓 됐구나. 정말로 엉뚱한 짓 했구나. 내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쏟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충성된 심정, 충성된 중심 그것은 바울에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 믿고 새삼스럽게 그 충성된 마음이 생겨진 게 아니고 본래 중심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른 길 찾으니까 그 길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존재인데도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충성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데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는데 원수는 충성스러울수록 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 충성을 그대로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일을 하게 해 주셨다. 사람이 인정을 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자존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쓸모없는 인생은 아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존재는 아니구나. 거기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가 생깁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의욕이 생길 일이지요. 살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쓰셨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사도로 쓰셨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수 같은 놈 누가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쓰셨다. 나를 써주신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맨날 씹었는데 씹은 나를 갖다가 그래도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중책을 맡겨주신다.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원수된 노릇만 했는데 사도로 불러 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컸겠냐. 박지원 씨의 감격하고는 비교가 안 될 감격이겠죠. 그러니 감사하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감사로 알아야 돼요. 감사를 감사로. 근데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서 뒤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사랑도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향락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감사할 줄 압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해주면 당연한 것이고 안 해주면 욕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너무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은 참 어이가 없어 그냥 웃고 말지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다릅니까?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한테 고맙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점점 감사를 모르지. 전부 다 자기 개인주의지요. 그게 뭐냐? 가족까지도 쪼가리 내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냥 심상하게 별탈 없이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대화하고 지낸 대화에서 그게 그러려니 합니까? 정말로 마음을 주고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냐?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실제로는 이간이에요. 이간. 가족, 부모, 형제들끼리 산산이 흩어져서 쪼가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뭐냐? 디오블루스, 마귀요, 이간하는 놈.
가족, 형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진한 피로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어떻다 하면 내가 당사자인 것 같이 여기고 그렇게 마음 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귀찮게 여긴다. 부담스럽게 여긴다. 짜증낸다. 그건 갈라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져 있다. 뭐 형제 간에 다툴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런 상황이 생겨지냐? 그런 상황조차도 없어야지. 왜 생겨지냐? 늘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오는 나도 당사자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은 못했지요. 이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분쟁과 다툼은 그놈의 짓이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되 감사할 것에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내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를 부지런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잊고 사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1년에 3번이라도 강제로도 기억하고 와서 내게 감사하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해라.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그분의 섭리 속에서 너를 불행하게 하겠으면 망하게 하겠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요셉 같은 처지에 있으면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겠어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으로 2번이나 보여주셨으면 확실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생겼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에 막 부풀지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1년, 2년 가는데 가는 세월만큼 무언가 나에게 징조가 나타나고 무언가 잘 되는 것이 하나둘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과연 그렇다고 용기가 더 나서 열심을 더 낼 것 같은데 요셉이 안 그랬잖아요. 그냥 나락으로 툭 떨어졌지.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네. 그럼 소망이 있어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거기서 썩어야 되는데 헤어날 길이 없는데
애굽에 자기 무슨 인연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권력사 배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원망 안 나오겠어요? 낙심 안 하겠어요? 아이고 기도 생활에도 별 수 없고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봐도 소용없다. 내가 지금까지 어찌 됐네. 인생 사는 거 이런들 저런들 어떠냐. 그냥 자기 포기하고 육신이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쫓으면서 얼렁벌렁 죄지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피값이 도대체 가치가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잖아요. 온 우주보다도. 나 같은 것이 그런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그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그 값을 치러 주셨다고 얘기해요. 치러 주셨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정말로 별 볼일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해도 나를 그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값을 실제로 치러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사신 그분이 실존하고 계신다. 그럼 그분 앞에서 나는 그만한 가치가 인정받고 있고 그분은 나를 그런 가치로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걸로 나는 확실한 자존감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게 살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바 나를 그 가치로 두신 것은 여러분 고귀하고 비싼 것일수록 좋은 곳에 잘 반듯하게 모셔놓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 가장 복된 곳에 두시려고 그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깨지면 안 되잖아. 그대로 나를 거기에다가 올려놓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데 힘쓴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런 가치로 인정하시고 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사가 크다고 하면은 조막조막한 사건들 부딪히는 속에서 내 환경이 입장이 형편이 공부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궁핍하다고 해서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힘소리는 잘하십니다만 그게 말같이 쉽습니까? 안 쉬운 거 알아요. 안 되는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또 나도 그렇게 못 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지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이 이런 거 많이 이래 저하고 처진 다르지만은 그래도 조목조목 모르고 있는 거 알려고 하면 나만큼 세월 또 살아야 되잖아. 그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알았다고 경험했다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확실한 게 있으니까. 온 우주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로 인정하고 실제로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다가 두시려고 지금도 나에게 모든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신다. 환경이 이러니까 어떠니까 아니 그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것만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복이 복. 요셉이 그랬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세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시자고. 바울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그 충성스러운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직분을 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써주셨다. 이것을 나는 정말로 감사한다. 그러면 그 받은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올인하고 살잖아요. 그의 감사함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실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애가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감사의 증거를 보여드리자.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그러니 우선은 내 마음까지 감사가 안 돼도 입으로라도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의식, 내 심령 속에 스미고 젖고 배어지면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실된 감사가 나오지 않겠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예수에 대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회방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비방자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기 비방자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왜? 원어의 뜻은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지 않다고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자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쉬운 말이죠. 예수를 그렇게 신성모독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했죠. 또 폭행자였다. 전의 성경에는 핍박자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배교시키고 그 폭행이지. 악의를 품고 남을 고통스럽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폭행자였다. 핍박자였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수 못 믿게 했던 핍박자였다. 쥐가 한 짓이 그런 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나이였는데 왜 그랬냐 그때? 몰라서 그랬다.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지요. 장차 너희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핍박한데 열심 내는 자들이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무식하면은 용감한 대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울도 그랬지만 자기들은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풍성한 자들이잖아요. 가르치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뚜껑 열고 보니까 무식자들이요. 무식하게 모르는 것들이 아는 줄 알고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전부 다 죽이는 자가 되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또 이 서기관들아, 이놈들은 지옥의 자식인데 진리의 문을 가로막고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너희들 교인 하나 얻으면 너보다 더 악한 지옥의 사람 만든다. 그랬죠.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이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러시기를 바라요. 한시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과의 괴리가 항상 그래서 생겼어요. 주님은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의 의식과 사고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는 세상의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들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식 그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멍청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을 만나봐야지. 평생에 성령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의 사고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영의 것은 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지 육신의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딱 갈라놓잖아요. 육은 육의 것이고 영은 영의 것이다. 그게 소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어째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젖어서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익숙된 대로 그냥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것에 물들어 살지는 말라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내가 물을 들여야지. 근데 모든 사고 의식과 가치관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영의 것을 생각지 않냐고 육의 것을 생각하지요. 나타나는 반응들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아이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도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게 왜 걸어가고 경건하게 못 사냐? 우리 위치가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도다.
아직도 이 세상적인 사고와 의식과 지식에 꽉 매여 있어가지고 탈출이 안 돼. 그러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죠. 그러니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예수의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 자연스럽게 나온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감사할 조건에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가 나오더냐 그 얘기예요. 가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런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어느 위치에 있냐? 그럼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아니, 이런 모습 가지고 핍박이 왔을 때에 나는 예수를 시인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겠냐? 늘 얘기하지만은 자기 결심, 생각, 다짐, 그거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로 신기루같이 확 사라져요. 바울이 그렇게 장담하고 다짐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실했는데 공포 분위기, 살기가 등등한 그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그 하찮은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온몸이 그냥 오그라들고 식은 땀을 질려 흘리면서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러니 제법 오래됐지만은 미국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벌어졌을 때에 그때 한참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한 여학생에게 그 놈이 가서 머리에다가 총을 딱 대고 너 예수 믿냐? 지금 총을 갖다 머리 대고 예수 믿냐? 그랬을 때에 믿는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그 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 믿다면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넌 똑바로 두고 예수. 그러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은 총구멍 앞에서 나도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시인할 수 있겠냐. 지금은 위기 순간이니까 아니라고 넘기고 내가 뭐 그런다고 예수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니라고 그리고 위기 넘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게. 어쩌다 그때 그럴 때 한 번 부인했지. 다른 때 나 언제나 주님 시인했어요. 소용없어요 그거. 목숨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나를 배신했다. 그 외에 다른 순간에 나 다 예수 시인했습니다. 손해봐도 시인했고 뭐 어째도 시인했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때 너는 나를 배신했다.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 영혼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때 나도 너 부인해 줄게. 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신문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겠냐? 그런 믿음을 가지겠느냐? 그 얘기지요. 모르고 그랬대요. 바울은 모르고 그랬대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르고 한 자에게는 적게 맞을 거라고.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차등을 두셨지요. 그러나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죄는 죄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같이 존재감 없는 거, 무가치한 거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셔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나를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두시려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